혹시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건 진짜 도저히 못 지키겠다 싶은 구절 없으셨어요? 오늘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속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와, 이건 우리의 모든 본능을 그냥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이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을 처음 딱 봤을 때 저자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건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죽은 듯이 살라는 건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생존 본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이 가르침의 진짜 뜻을 알려면요. 그 당시의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원칙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오래된 규칙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신 겁니다. 저자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보복이라는 게 결국 나를 공격한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복수의 주먹을 날리는 그 순간 나도 그 사람이랑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바로 그 끝없는 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첫 번째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딱 받은 만큼만 갚는 걸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누가 내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럼 나는 그 사람 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거죠.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더 잔인하게. 저자는 바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본성이라고 꼬집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어쩌면 이건 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이웃이랑 원수를 어떻게 나누세요? 아마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한테 잘해주면 이웃, 나를 힘들게 하면 원수. 정말 단순하고 또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기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랑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이걸 보면 마치 하나님의 세상에는 원수라는 분류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정말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애초에 원수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만드셨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은 원수야 라고 이름 붙인 그 사람도 사실은 원래는 나의 이웃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이론적인 고민들을 한순간에 확 풀어준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자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된 아주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요일 밤이에요. 한 주 내내 일에 시달린 아버지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옵니다. 이제 주말 동안 가족들이랑 보낼 생각에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짐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가방을 막 뒤지던 아버지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와요. 아니 주말 내내 원고 써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노트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찔했던 순간은 정말 1초도 안 됐습니다. 왜냐면 옆에서 빨랫감을 정리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그 짧은 한마디? 이걸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외쳤거든요. 여기 있어!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왜 했는지 그 한마디에 담긴 모든 상황을 그냥 바로 알아차린 거죠. 아버지가 주말마다 노트북으로 뭘 하는지, 그게 아버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봐왔으니까요. 이건 그냥 대화가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완벽한 소통이었던 겁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이 저자에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문제가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해에 있었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자, 이 깨달음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둘째,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말을 들었죠.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말씀을 무작정 행동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듣는 게 순서라는 결론이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말씀에 담긴 진짜 속뜻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진짜 원수는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결국 나의 이웃이라는 진실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저자는 지금도 아들의 그 한마디, 여기 있어! 이 말을 떠오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해요. 서로가 완벽하게 연결됐다고 느꼈던 그 순간의 감동이 그만큼 깊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느꼈던 그 벅찬 기쁨,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불가능해 보였던 명령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과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따뜻한 목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